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대학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졸업하고 나니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혼식에 올 친구도 없고 힘들 때 전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말에 혼자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는 인생의 낙오자입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낙오자가 아니오. 오히려 큰 복을 얻은 사람이오. 젊은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복이라니요? 친구도 없는데 무슨 복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혼자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SNS에는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혼자 밥 먹는 모습을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진정한 복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하고 관심도 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더 공허함만 느낍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고 싶을까? 하지만 그 피로와 공허함의 정체를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성실하며 총명한 동반자를 얻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기쁘게 함께 가라. 그러나 그런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왕국을 버린 왕처럼 광야를 가는 코끼리처럼 차라리 혼자서 가라. 부처님은 친구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가 없다면 억지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혼자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영화를 보는 당신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함께 있기.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 자신을 피해 다닙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고 소음 속에 자신을 숨기고 바쁜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요 속에서 온다고. 진정한 자유는 혼자 설 수 있을 때 온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친구가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지를.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시간인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친구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성공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온전히 나로 사는 자유를. 스님께서 젊은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었는가?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때는 친구가 20명쯤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고 같이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갔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대는 행복했는가? 젊은이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제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웃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었고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척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했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없는 교제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는 것은 긴 여정 동안 원수와 함께 가는 것과 같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위해 먼 나라로 가는 대상단에 합류했습니다.
대상단에는 수십 명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인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서로를 헐뜯고 이익을 보면 서로 차지하려 다투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는 경계와 의심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지만 대상단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막을 혼자 건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대화에 참여하고, 억지로 친한 척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먼 여정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피로는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다. 나 자신이 아닌 것을 연기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스님께서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그대였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연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숨기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척했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진정한 그대의 친구였는가? 아니면 그대가 연기한 가짜의 친구였는가?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짜 자신의 친구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진짜 자신의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나로 맺은 인연은 거짓된 인연일 뿐이다. 진정한 나로 혼자 있는 것이 거짓된 나로 100명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매주 모임이 있었고 카톡방은 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넌 참 인기가 많구나. 친구가 정말 많네. 하지만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중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임에 갈 때마다 그녀는 가면을 썼습니다. 밝은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정작 힘들 때, 슬플 때, 무너질 것 같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그녀의 밝은 모습만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 버텼고, 혼자 울었고, 혼자 견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수십 명의 친구가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혼자구나. 여인은 모든 모임을 끊었습니다. 카톡방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되는 건가? 하지만 신기하게도 혼자가 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울할 때는 우울해도 되고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되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여인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해 소음 속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잃었을 때 느껴진다. 스님께서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친구가 없다고 슬퍼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오. 왜냐하면 그대는 이제 가짜 친구들을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오. 그 에너지를 진짜 그대 자신에게 쓸 수 있게 되었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소.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오. 하지만 억지로 함께 사는 것과 진정으로 함께 사는 것은 다르오.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소. 그리고 한 명의 진짜 친구도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나은 법이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를 갉아먹고 영혼을 피곤하게 만든다. 차라리 혼자 있으며 지혜를 닦는 것이 낫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마을 잔치에 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대화는 늘 같은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누가 뭘 했다는 이야기, 남의 험담. 깊이 있는 대화는 없었고
영혼을 울리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마을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앉아 명상했고, 홀로 걸었고, 홀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답답했고, 웃을 일이 없으니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이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었구나.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고요 속에서 듣게 되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만 진리의 소리가 들린다. 소음 속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스님께서 젊은이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정화요. 불필요한 인연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오. 마치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구듯이 나무는 잎을 떨군 후에야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가 되오. 그대도 지금 낡은 인연들을 떨구고 있는 것이오.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오. 젊은이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억지 웃음에서 벗어나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 몇 명의 사람들과 억지로 웃고 계십니까? 진짜 당신을 숨기고 가짜 당신을 연기하고 계십니까? 그 피로를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진짜 당신은 고요 속에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무소라는 동물을 아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코뿔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무소는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광야를 걷는다. 그 뿔도 하나뿐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되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다. 함께 있되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즐기는 것은 달콤하다. 하지만 그 달콤함에 빠지면 고통이 온다. 마치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그러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고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밥도 함께 먹고 일도 함께 하고 잠도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둘은 정말 우정이 깊구나. 한시도 떨어지지 않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 중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불안했습니다. 친구가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이제 나보다 아내가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 그는 친구의 결혼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한테 안 어울려. 결혼하면 우리 우정은 끝나는 거야? 친구는 곤란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친구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크게 다투었고 우정은 깨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집착하는 우정의 끝이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 스님께서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친구가 없어서 불안해하지만 사실 그 불안의 정체는 외로움이 아니오. 의존할 곳이 없다는 두려움이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 둘이 다른 것입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르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오. 하지만 의존의 두려움은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느끼는 공포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배를 운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선원들은 임금을 받고 일했지만 상인을 진심으로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상인을 비웃었고 기회만 있으면 물건을 훔쳤습니다. 상인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없으면 배를 운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폭풍이 왔습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목숨만 챙기고 작은 보트로 도망쳤습니다. 상인은 혼자 배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스스로 돛을 올리고 키를 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해냈습니다. 폭풍을 견뎌냈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구나. 내가 선원들에게 의존한 것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구나. 그 후로 상인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선원들을 고용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도 배를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존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심부름도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친구들을 위해 썼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인은 지쳐갔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친구들이 나를 떠날 거야.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진짜 친구들을 잃었소. 왜냐하면 그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요. 여인은 울었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대가 아니오라고 말해도 떠나지 않소. 하지만 거짓 친구는 그대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면 떠나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오라고 말하시오. 떠나는 사람은 어차피 진짜 친구가 아니었소.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친구가 부탁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너 변했다. 우정이 이게 뭐야? 그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인은 슬펐지만 동시에 가벼워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자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분되었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녀의 거절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를 말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지킬 수 없다. 스님께서 젊은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진정한 나로 사람들 앞에 선 적이 있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좋아한 것은 그대가 아니라 그대의 가면이었소. 진짜 그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오. 그러니 그들이 떠났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소. 어차피 그들은 진짜 그대를 알지 못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것은 고립되라는 뜻이 아니다. 자기 자신으로 서라는 뜻이다.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라는 뜻이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 밑에서 수행했지만 늘 스승의 말씀에만 의지했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고 스승이 저렇게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떠나야 하오. 수행자는 놀랐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의존하는 한 결코 깨달을 수 없소. 진정한 깨달음은 스승의 말 속에 있지 않소. 그대 자신 안에 있소. 그러니 이제 홀로 가시오. 우수의 뿔처럼. 수행자는 두려웠지만 스승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스승이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집착인가, 자비인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을 뿐, 진짜 길은 자신이 직접 걸어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 아무도 그대를 대신해 걸어줄 수 없다. 그러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스님께서 젊은이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선택해야 하오. 계속 남의 인정을 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설 것인가? 전자는 편해 보이지만 결국 고통이고, 후자는 어려워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요. 젊은이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겠습니다. 더 이상 가짜 나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선택이오. 그 길은 외로울 것이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것이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의존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하루 중 언제 가장 평화로운가? 제자들이 각자 대답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법문을 들을 때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공양할 때입니다. 다 같이 염불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안도감이다.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 온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한다. 남의 말을 듣고 남의 행동을 보고 남과 비교한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안으로 향한다. 그때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서 다른 스님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새벽 예불, 아침 공양, 낮 수행, 저녁 예불.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었고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따랐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마음은 여전히 산란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홀로 떠나야 하오. 산속 암자로 가서 3년간 혼자 수행하시오. 수행자는 두려웠습니다. 스승님, 혼자서는 게을러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스님들과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함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일 뿐이오.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한 것이지 진정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소. 수행자는 결국 암자로 갔습니다. 첫날 밤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들의 독경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기침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가 오히려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수행을 하는가? 나는 정말 깨닫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스님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절에 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늘 할 일이 있었고 늘 누군가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내면에는 두려움, 분노, 슬픔, 욕망이 있다. 그것들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기에 사람들은 소음 속으로 도망친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일하고, 모임에 가고, 운동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확인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병에 걸렸습니다. 입원해야 했고 3주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휴대폰도 못 보고 TV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답답했고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행복한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바쁘게 산 이유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자신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퇴원 후 그녀는 삶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스님께서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혼자 밥을 먹을 때 무엇을 하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봅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젊은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외롭고 쓸쓸해서요. 그래서 뭔가 보면서 먹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밥을 먹으면서도 도망치고 있소. 자신과의 만남으로부터.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을 먹어보시오. 휴대폰도 보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그저 밥을 먹으시오. 밥알의 촉감을 느끼고 맛을 음미하고 씹는 소리를 들으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이요.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길을 걸어 공양을 받으러 갔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길을 걸었지만 한 번도 그 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문은 뭘 할까? 저 시주자는 왜 공양을 안 주는 걸까? 내일 날씨는 어떨까?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매일 걷는 그 길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가? 승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10년 동안 그 길을 걸었지만 한 번도 그 길을 걷지 않았다. 몸은 걸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것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삶이라고 한다. 승려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걸을 때 온전히 걷기만 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거기 있었는데 자신이 보지 못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챙김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이다. 혼자 걸을 때 걷기에 집중하고, 혼자 먹을 때 먹기에 집중하고, 혼자 앉아 있을 때 앉아 있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산속 암자에 있던 수행자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요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고요가 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져 있을 때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암자를 떠나 다시 절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계셔서 많이 외로우셨겠습니다.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저 자신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스님께서 젊은이에게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해보시오. 첫째, 혼자 밥을 먹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휴대폰도, 책도, 아무것도 보지 마시오. 그저 밥을 먹으시오. 밥의 맛, 향, 질감을 느끼시오. 둘째, 혼자 걸을 때 온전히 걷기만 하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셋째, 하루 10분이라도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을 만드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호흡을 관찰하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수행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 살고 있소.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소. 혼자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시간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복잡한 수행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라.
걸을 때는 걸음을 알고, 앉을 때는 앉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음을 알고, 숨 쉴 때는 숨 쉼을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온전히 혼자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과 함께 있었던 때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하나로 정리하겠다. 제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불행이라 여긴다. 친구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진정한 불행은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어느 왕국에 한 왕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수백 명의 신하가 있었고 수천 명의 백성이 있었고 화려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저 왕은 정말 복이 많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하지만 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고 불안했고 외로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 진정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나를 알아보기나 했을까? 어느 날 왕은 모든 것을 버리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화려한 옷도 모두 두고 갔습니다. 산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왕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없고 명령할 사람도 없고 자신을 알아봐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평생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증명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외로웠던 이유는 혼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를 때 느껴진다. 수천 명과 함께 있어도 자신을 모르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자신을 알면 외롭지 않다. 절에 찾아왔던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합니까? 친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스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내가 말한 것은 친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먼저 혼자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은 의존할 사람을 찾소. 그런 관계는 결국 집착과 고통을 낳소. 하지만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함께할 사람을 만나오. 그런 관계는 자유와 기쁨을 낳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하나는 뿌리가 약해서 다른 나무에 기대어 서 있다. 바람이 불면 함께 쓰러진다. 다른 하나는 뿌리가 깊어서 스스로 서 있다. 그 옆에 또 다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다. 두 나무는 함께 있지만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함께 흔들릴 뿐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다.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었다. 이제는 한 명의 친구만 남았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노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이다.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 외롭다. 하지만 나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혼자 밥을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쓸쓸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다. 그것은 평화다. 그것은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 남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 그대 자신의 길을 걸어라. 그 길은 외로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스님께서 젊은이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선택해야 하오. 계속 남들처럼 살며 친구 없음을 부끄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젊은이는 깊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걷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스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선택이오. 그 길을 걸으면서 그대는 알게 될 것이오. 진정한 복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함께 있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당신도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주말에 혼자 밥 먹는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SNS에서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사진들을 보며 부러워하십니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십시오. 당신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고 소음 속에 자신을 숨기고 바쁜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 고요를 견디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고 남의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혼자 밥을 먹을 때 당당하게 먹으십시오. 휴대폰을 보지 말고 그저 밥을 먹으십시오. 맛을 느끼고 감사하고 온전히 그 순간에 있으십시오. 혼자 걸을 때 자유롭게 걸으십시오. 누구의 속도에도 맞출 필요 없이 당신의 호흡대로 걸으십시오. 혼자 앉아 있을 때 평화롭게 앉아 있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친구도 없나 봐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혼자 다니네 하는 시선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길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진정한 복의 길입니다. 혼자 걷는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용기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당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나무 아미타불.